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읽음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그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찬양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저희들이 다시금 진지하게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신 그 감동, 그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르고자 했던 그 찬양이 저희들의 심령에도 온전히 함께 공감이 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이 말씀으로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접하게 되는 내용은 전쟁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전쟁과 관련한 시,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꽤 많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는 내용이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점들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여호수아, 시편, 오늘 이 47편이나 어제 보았던 46편 같은 이런 시들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편만 드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신이 못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시편 47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런 비판 앞에 서게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실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지 않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선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록된 이야기나 또 이 시편 같은 시, 예언이나 묵시,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약 3000년이나 4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주는 하나님이고 편협한 하나님이고 편협한 신앙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오해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미국인 역사학자가 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1145년 고려 인종 때 저술된 이 삼국사기라는 책에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가치관이 담겨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책에 담겨진 내용은 그 전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내용이지만 이 책이 저술된 것은 고려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전 시대 사람들의 살았던 내용을 고려시대 사람의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반영해서 써놓은 책, 그것이 삼국사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역사학자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미국 얘기가 안 나오는구만, 미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책이야,
미국 사람은 절대 볼 필요가 없는 책이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는 않겠죠. 이 책이 고려시대에 고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읽을 것이고 또 그걸 고려해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미국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삼국사기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시편 47편을 보십시다. 이 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노래입니다. 두 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두 연 모두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고 마치 명령하듯이 선언하듯이 찬양으로 초대하는 그 멘트를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를 한다고 하는 점,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죠. 사실 이 고대의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면 승패가 갈릴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이기고 어떤 나라는 지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이 시편 47편 같은 노래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속에다가 우리 마르둑 신이, 우리 바알 신이 온 세상의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짓는 경우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짓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전쟁에서 승리할 거두게 되면 우리 나라의 신이 온 세상을 평정했다. 이렇게 선전하는 내용을 그 노래 속에다 담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식의 노래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이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승리와 관련해서 짓는 노래와 다른 나라에서 짓는 노래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그것은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찬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독려하는 그 대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6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의 연이 전개가 되고 6절부터 9절까지 나머지가 전개가 되죠. 시작할 때 이래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찬양으로 초대를 하죠. 고대 사회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볼 때 온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인 겁니다. 보통 다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노래를 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짓냐면 우리 마르둑 신이 최고의 신인데 이 마르둑 신을 숭배하는 마르둑의 백성들은 마르둑을 찬양하라. 나머지 백성들은 니네 다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짓는단 말이죠. 어떤 찬양으로 초대를 할 때는 그 신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의 사람들만을 찬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만민들이 찬양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게 다른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왕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점을 이 노래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 성경 안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메시지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이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온 땅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지어진 노래인지 그 전쟁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편 47편이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찬양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 만민들을 향하여 찬양으로 초대를 했던 거죠. 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다른 나라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신을 숭배했지만 그들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만들고 그 신을 경배하는 노래를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노래도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고라 자손들이 깊이 배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상황, 승리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노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이렇게 돼 있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보시다시피 이 노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특히 3절 4절에 보면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만민을 복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된 일이다. 그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간혹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게 해석할 구절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상황에 따라 어떤 민족은 심판하시고 어떤 민족은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사기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상황에서
승리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할 때는 승리했던 것이고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패배했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기원전 722년, 586년에 북왕국, 남왕국은 그렇게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래가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곡해 없이 오해 없이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우리 기독교계 안에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특히 타 종교 전체에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슬람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조장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세요. 이슬람 교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창세기를 보라고.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이삭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어. 여기서부터가 틀린 정보죠.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당연히 기독교인은 이삭의 편을 들어야지. 기독교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이슬람 교인들 편을 들어줘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요. 이 논리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교인들께서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하시고 그런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미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가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완전히 곡해해서 전달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대결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승리해야 하고 기독교인의 승리를 동조하지 않는 타 종교나 다른 정치 세력들은 다 패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순진한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는 일들이 지금도 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늘 그런 선동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노래를 지은 사람, 이 노래를 함께 부른 사람들은 비록 전쟁이라는 상황을 겪었지만 이 노래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은 전쟁 그 자체,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그 성경의 핵심 주제를 이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승리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뜻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걸 좋아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그 지혜의 시라고 하는 표현,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랬는데, 이 표현은 시편에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2편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괄호 해가지고 시편의 표제, 제목을, 소 제목을 거기 붙여놓는 경우가 있죠. 시편에 보면 절반은 그런 게 붙어 있고 절반은 그런 게 안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스길, 아삽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음력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로운, 능숙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7절에서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구절에 들어가 있는 그 지혜의 시라고 하는 것이 마스기를 번역한 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면서 왜 지혜의 시로 마스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볍게 충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라 하는 뜻인 거죠. 지혜의 시로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과 승리에 도취된 마음, 흥분된 감정으로 노래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온 세상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이것은 노래하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 지식 위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체험해가는 올바른 실천,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이렇게 승리를 갈망해요. 승부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보면 승부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승부라는 상황을 마주하면 거기서 다 이기고 싶어요.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죠. 그 승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지배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결을 피하지 않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려고 목을 메고 그렇게 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잘 들을 수 없는 노래, 결코 들을 수 없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는 들을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런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잘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하나님, 경쟁에서 이기게 해준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딜 가나 어느 시대에나.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찬양, 그런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찬양을 배우시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보는 눈이 교정이 되면 이 세상은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무대구나 라고 이렇게 교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되 이 세상은 전부 경쟁의 무대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노래 부르고 지는 사람은 눈물 흘리게 돼 있다 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노래, 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고 나의 나 됨을 하나님의 백성 됨을 신실하게 목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은혜로우신 역사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값없이 받았고 값없이 누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그 진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 나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 그 환상,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림을 선교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정한 찬양, 고라 자손들이 짓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을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참 무엇을 위해 이 입이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쏟아내는, 내 욕심을 포장하고 내 죄를 감추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화롭고 은혜로우심을,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입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한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찬양, 그 영광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